늘 지켜주시리. 오늘의 환경 속에 우리에게 적합한 귀한 가사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이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렇게 입 다물어. 매사에 적극적이야.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앉아 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사모해야 돼. 요즘 참 어수선해요. 그래요? 요즘 날씨도 장마로 비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피해들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2020년 애기치 않은 암초를 맞아 언제 끝날지 잠잠해지려면 또 확산되고, 참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시인들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심령 속에, 우리 모인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이지요. 아주 완벽한 짜임새 있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5장, 지난주일 6장 4절까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 석장으로 된 전체적인 구조, 어떤 틀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 들었던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이 12절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누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은 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13, 14절,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이었죠. 이건 본론 중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7장 14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인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론의 말씀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7장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게 본론의 결론, 총 결론이고, 종교인들과 같이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곳은 영적인 훈련소로서 훈련을 잘 받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잘 살고 멋지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길인가? 그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직장에 가서도 먼저 사랑의 통로가 되어는 이런 삶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삶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본성이 사랑받기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아요. 본성을 거슬려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 핵심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로는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현상만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노력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좌절하는, 포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가식을 하고 위선을 하게 되고 이런 위선자 쪽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로 전락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6장에서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종교인들의 신앙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가면을 쓰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해야 된다. 신앙의 이중 인격자로 살지 말아라.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교훈은 7장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장 5절 이하의 8절 말씀까지 읽으셨는데 이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일반 생활.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의 생활과 사회생활, 믿음과 행위가 항상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만 좋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이웃과 관계만 좋은 인본주의 신앙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십자가의 크로스에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6장에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6장 전반부에서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축이 되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먼저 첫 번째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구제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누구에게 뭐 얼마 구제했습니다. 어떻게 선행했습니다. 나팔 불지 말아라.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들의 나눔에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었지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양한 종교 행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으뜸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만든 신, 그리고 사람, 교주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역사의 주신 하나님께, 생명의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 종교는 사람이 만든 신 아니면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을 고백함으로 위로를 받는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중간지대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걸 누가 느꼈느냐? 당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리고 거기 이방신을 섬기던,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정말 누가 이 쌓은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지 내기를 했지요. 그래 먼저 숫자가 많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바알이여 아세라여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지요. 응답이 없으니까 저들은 막 몸에 칼로 상해를 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해가 질 역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의 두렁에 있는 물까지도 완전 다 태워버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런 고백과 결단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당신과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교제는 실상 좀 어떠해요? 좀 수준이 맞아야 합니다. 유치부 어린이와 어른들이 교제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이야기지, 좀 깊게 들어가면 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뭐 일반적인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접근을 하면 소통이 안 돼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물며 타락한 우리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 즐겨 대화하는 사람은 왜 대화합니까? 업무상 대화할 수도 있죠. 직장인이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대화가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그러나 비록 시공을 떠나 있을지라도 요즘은 대화의 수단이 다양하잖아요. 뭐 요즘 뭐 카톡 하면 전 세계를 통하잖아요. 사랑하면 교제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느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대화다.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대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한두 번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하기가 힘들다, 그건 병든 거예요. 몸이 지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면 병원에 가서 입원해 가지고 기계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중환자 시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에 호흡기를 끼워서 이 산소를 공급받아야 내 힘으로 잘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지금 호흡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제 호흡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 호흡, 우리 기도 생활이 그래야 돼요.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힘듭니까? 우리가 호흡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해간다면 기도는 정말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래요. 기도 순서만 돌아오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잖아요. 또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기도 실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가 어려운 것인가?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주인이고 그분은 걸어가시기 때문에.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변명입니다. 평상시 기도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능력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들로 하여금 기도할 것,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지만 기도에 관한 말씀이 제일로 많아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기도가 제일 많아요.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6장 5절 이하 읽었지만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게 다 응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이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공생의 삶을 조명해 보면 시작부터 40일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아니,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셔서 이 땀방울에서 피가 흐르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마치 아무리 가물어도 저 깊은 계곡에 가면 물줄기가 흐르듯이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는 기도의 물줄기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올 본문 뒤로 바로 보면 바로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은 봉사는 이렇게 하라, 전도는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가르쳤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멈춘 사람을 살았다 할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영적 호흡, 기도가 멈췄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는 될 수 있어도 나아가서 기도를 하되 바르게 기도할 것을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종교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책망하고 계셔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삼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기도에 어떤 점을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자,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단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아마 부끄럽장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면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은 기도하겠죠. 그러나 유대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3번씩 시간을 꼭 정하고 기도했어요.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12시에, 오후 3시에. 이게 유대인들의 구약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던 기도 시간입니다. 자, 성경의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것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 9시라는 건 우리 아침 9시가 아니에요. 유대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항상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럼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했던 고넬료가 순종하고 경건한 종들을 요바의 베드로 집에 파송을 해요. 자, 그때 구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제6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12시 정오입니다. 정오에 베드로가 지붕에, 그들은 평평한 지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즐겨 기도했거든요. 이처럼 이들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외출 시간이 기도 시간과 맞물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냥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들은 기도를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저들의 이 초심이 끝까지 잘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020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성구 영신 예배 때 아니면 1월 달에 내가 내 생활에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꼭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8월 둘째 주까지 잘 지켜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이 좋은 기도하는 이 시간을 변질시키고 말았어요. 어떻게 변질시켰느냐?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11시 43분인데 이제 12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때쯤 밖에 나가는 거예요. 네? 바깥 다니다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12시가 되면 그때 손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야, 믿음 좋네. 참 기도 열심히 하네. 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은 기도의 출발이 잘못됐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딘가 찾다가 큰 거리에 가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기도 생활을 아주 이선이라고 가면을 썼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순서를 맡게 됩니다. 기도 순서를 맡게 되면요, 큰 부담이 되죠. 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니까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두려운 이 부담은, 세상적인 부담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건 근심 걱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한 믿음 안에서의 부담은 나를 영적으로 진보하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은 오히려 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할까? 그래서 그냥 미사여구를 사용을 하고 초점이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예배를 위한 기도를 맡았다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 고백, 하지만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내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평상시 작년 같으면 여름성학교, 오늘도 이제 아동부 여름성학교 셋째 주 마지막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가 막 성황리에 여름성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대표자가 이런 기도는 전혀 안 넣는다. 준비가 안 된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 자는 주보 이 교회 소식을 잘 보고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할 때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강단에 말씀을 풍성케 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맡으면 한 주간 틈틈이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기도는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명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의 기도드렸던 장소를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기도 동기와 목적이 불순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교인들로부터 기도 잘한다는 인간적인 칭찬을 듣기 위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도 내용이 좀 부실하고 부족할지라도 진솔하게 믿음을 실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심어야 돼요.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앉아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처럼 서서 기도하라,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체가, 찬송하는 자체가 다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 의식이지 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북부는요, 이방인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섞여 많이 살았어요.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그 우상숭배의 그 관습을 많이 닮아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기도의 장소와 동기가 측면이라면, 중요한 것이라면,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뭔 말이냐? 이 헬라어로 보면 바타로게세테란 말인데, 이 바타로게세테란 말은 여기 보는 것처럼 말을 잡다한 정도로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이 말을 길게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도록 기도를 길게 했을까요? 주문들이 막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길게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길게 하면 신들이 잘 들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언급한 그 갈멜산 산상에 보게 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반면 엘리야는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짧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종교인들처럼 의미도 없는 기도,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사람 눈치 보면서 하지 말아라. 기도 응답은 꼭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무조건 기도는 짧게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를 길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길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기도 후에 12제자를 선택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때로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들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의 분량을 심고 있습니까? 자식 농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없다면 그게 믿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일까? 결국 그러지 않아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4절이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반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의 의미는 분명한 목적과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눈치 보면서 의미 없이 오래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당한 기도는 기도의 길이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들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여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또 하나, 기도하되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존에 대한 인정 아닙니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처럼 응답의 확신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한다면 시간 낭비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충언부언하지 말고 목적과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의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여기 골방의 원어는 타메이온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골방 기도는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골방이라고 그래요. 골방은 일찍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골방은 종교인들이 들였던 이 큰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런 공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골방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한 상급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도에 합당한 기도는 인격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관계로 간구하는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듯 종교인들처럼 사람 의식하는 흉내내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도는 싫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골방에서 은밀히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나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기도의 골방은 기도하는 집, 교회입니다. 많은 시간들 중에 특별히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곳이 없어요. 하지만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바로 우리 각자의 골방이겠지요. 우리 모두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